우리가 하고 있는 미라클 서클 이 40일의 기도의 저자인 우리 마크 베터슨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본인들이 처음에 교회를 이제 구매하려고 했을 때 특별히 일반 교회가 아니라 우리 지저스 처치와 같이 카페를 통해서 교회 건물을 구입하려고 했을 때에 그들이 커피하우스라는 곳을 만들기 위해서 세웠던 예산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함께 그 공동체가 그 건물을 구입하기 위해 생각했던 예산은 그 가격의 절반도 안 되는 가격이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이들은 그때부터 열심히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잘 알고 있는 여리고성을 돌면서 그 기도의 원을 그리는 그 기도를 시작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잠시 어떤 감정적으로 우리에게 생기는 마음들이 있어요. 그것이 뭐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간에 순간적으로 우리의 생기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순간적인 생기는 마음을 가지고도 이렇게 즉각적으로 움직이는 사람이 있고 조금은 더 조심히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그런 어떤 순간적인 마음에 내가 움직인다 했을 때 여러분들 그것을 얼마나 지속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를 들자면 우리가 무엇인가 기도 제목을 세웠을 때 여러분, 이 40일 동안 꾸준하게 기도하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상당히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40일 똑같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매일매일 한다라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 그 솔로몬의 1000번제가 왜 능력이 있는 거냐면 바로 솔로몬의 1000번제는 집중력과 끊기지 않는 그 향상성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솔로몬의 1000번제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처럼 1000일 동안 아라비안 나이트처럼 뭐 1000일의 야사가 아니라는 거죠. 1000번의 제사를 끊임없이 드렸던 거예요. 여러분, 무엇인가가 이렇게 오랫동안 지속되었을 때는 상당히 사람들은 피로감을 갖게 되고요. 또 이것을 너무나 습관적으로 여기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자신들이 세웠던 그런 비전과 소망을 이루기 위해 매일 아침마다 시간을 정해놓고 그 공동체의 사람들이 그 건물에 손을 대고 기도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매일 그 건물을 한 바퀴씩 도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건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게 이제 아무 데나 가서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 사람들의 어떤 에티켓을 좀 우리가 지켜줘야 되겠죠. 그런데 분명하게 그 건물은 흔히 얘기해서 세상적으로 무엇인가 누군가의 것을 뺏는 것이 아니라 그 건물이 마약 소굴이 되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죽어가고 있는 상황이 놓여져 있는 건물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는 그 건물을 본인들이 변화시키고 싶었던 것이고 그곳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싶었던 거룩한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열심히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기도의 응답이 언제 왔냐면 5년이 지난 시점에 응답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5년이라고 한다면 아까쯤에 저희가 1000일 동안 무엇인가를 하는 것도 상당히 특별한 일입니다. 1000일이면 거의 2년 반, 3년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을 넘어가는 거예요. 거의 1500일에서 2000일 이상을 넘어가는 그러한 5년의 시간을 매일매일 시간을 정해놓고 동일하게 사람들이 그곳에서 끊임없이 좌절하지 않고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처음에 그 건물에 그런 소망을 품었을 때 그 건물 가격이 얼마냐면 우리나라 돈으로 한 13억 정도 됐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13억이면 별것 아니네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책이 나온 지가 상당히 오래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즘 돈으로 치자면 한 50억, 60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 교회에서도 한 50억, 60억짜리 건물을 사야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은 일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바로 그때 이들은 어떻게 했냐면 그 현실적인 능력이나 상황에 의해서 좌절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거룩한 꿈을 품고 그 소망 안에서 그들은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한 마음으로 기도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기도를 쉽게 포기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 5년이라는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은 일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선 날씨에 수많은 변화들이 있었을 거예요. 더운 날도 있고 추운 날도 있고 또 바람이 심하게 부는 날도 있고 아주 그냥 폭풍우가 내리는 날도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또 눈도 내리고 여러분 우리가 외부적인 그러한 조건뿐만이 아니라 각각 개개인의 삶에 얼마나 다양한 문제들이 있었겠어요. 직장의 문제, 가정의 문제, 더 나아가서는 공동체의 문제. 여러분 그러면 그런 상황과 마음들이 편하게 그 자리에 나올 수 있었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들의 담대한 결단이 없이는 결코 그 기도는 이어질 수 없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기도한다는 데 있어서 우리 정말 그런 간절함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간절함이. 제가 며칠 전에 우리 또 교회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일들을 얘기하면서 누구를 만났어요. 그런데 제가 가장 강조했던 게 뭐냐면 간절함이었어요. 간절함.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를 감당하려 할 때에 우리가 가장 먼저 찾는 게 뭐냐면 우리의 현실적인 능력, 상황을 따집니다. 내 수중에 돈이 얼마나 있을 것이냐. 내가 그것을 얼마나 잘 감당할 능력이 있을 것이냐. 여러분 아무런 대책 없이 아멘으로 나가는 것은 준비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는 철저히 그것을 위해 기술을 익히고 또한 열심히 준비해야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모든 일들을 시작하게 하시고 완성케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일을 작정하시고 부르시고 약속하셨다면 그 일은 분명히 이루어지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그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있다면 그 부르심이 분명하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분명히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면 당장에 우리의 현실과 능력을 올리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솔직히 어렵지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일을 하나님이 이루신다라는 믿음으로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으로 간절하게 담대하게 그 사명을 완수해 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달란트 비유 아닙니까? 주인이 그의 종들에게 맡겼던 달란트의 결과는 결국은 주인에게는 작은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자신들의 소임으로 부르심으로 인정하고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행했던 자들에게는 놀랍게도 동일한 열매의 분량이 생겼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수치의 그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배가의 능력들을 부어주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어떡합니까? 한 사람은 두려워해서 숨겨두었어요. 능력이 일어나지 않아요. 결국은 주인이 종들에게 맡겼다고 하는 것은 주인은 그 종들이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맡겨준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얘기하자면 우리를 부르시는 각각의 사명이 다르고 부르심이 다릅니다. 능력이 다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놀라운 일에 초대하시고 부르시고 참여케 해주셨어요. 그런데 그것이 만만한 일이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 일이 참 쉬워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일은 어떤 사람에게는 죽었다 깨어나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어떤 사람에게는 돈 버는 일만 아니면 뭐든지 할 수 있어요. 근데 또 어떤 사람들은 다른 건 다 못해도 돈 버는 일만큼 쉬운 일이 없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각각의 사람들에게 부르시는 데는 하나님의 목적도 있고 하나님의 계획도 있고 약속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철저히 믿고 그 믿음 안에서 담대하게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며
오늘 우리의 부르심에 충성으로 나아간다면 그곳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번 40일 우리 지저치 성도들이 특별히 이 새벽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 놀라운 그러한 소망을 갖기를 원하고 멈춤 없이 그 기도의 원을 담대하게 끝까지 돌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전국에는요, 그 5년이 지난 시간 이후에 그 12억 정도, 13억 정도의 돈이 됐던 그 가격이 다운됐어요. 놀랍게도. 그래서 얼마에 사게 됐냐면 한 4억 정도에 사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3분의 1 가격으로 사게 된 거죠. 본인들이 가지고 있던 예산을 가지고 사게 되었어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땅값이나 집값은요, 가만히 있으면 떨어지기보다는 기본적으로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돈에 비해서 최소한 돈이 올라가야 되는 게 정상인데 그 돈 그대로 하나님께서 살 수 있는 역사를 일으켜 주셨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그 건물을 교회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는 모습 속에서 사람들이 지지해주고 응원해줬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그 건물의 가치를 알고 일반인 2명, 그 다음에 아파트를 개발하는 개발자 2명이 뛰어들어서 자신보다 더 많은 가격을 제시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그 원래 가격의 3분의 1도 안 되는 그 가격에 그 교회가 그 건물을 구입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이런 놀라운 일들을 가끔씩 경험하게 돼요. 또 예전에는 이런 일들도 있었어요. 미국에 이제 많은 교회들이 쇠퇴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예전에는 막 부흥되고 아름답게 성전을 지어서 유지를 되다가 이제 그 교회가 노인들밖에 남지 않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회가 교회 운영을 위해서 교회당을 쉐어하기 시작했어요. 나누어 쓰기 시작했어요. 미국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한국 사람들은 대부분 미국인들의 교회를 빌려서 오후에 예배를 드리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렇게 그 교회도 이제 교회의 예배당을 쉐어링하면서 같이 그런 재정적인 부분들도 같이 공유하자라고 생각이 됐던 거예요. 근데 이제 한국 교회가 들어와서 열심히 전도하고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막 그 교회가 부흥이 되는 거예요. 원주인들은 10대 명도 남지 않았는데 다 노인네들인 거죠. 그런데 월세로 들어왔던 한국인들이 막 부흥되는 거예요. 바글바글하고. 여러분, 교회를 빌려주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마음이 어떨까요? 행복할까요? 아니면 시기 질투가 생길까요? 근데 일반적으로 희한한 게요, 교회가 교회를 빌려주는데 교회가 부흥하면요 상당히 싫어하더라고요. 왜? 자신들의 상황과 비교되는 거야. 아니, 같은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왜 우리 교회는 이렇게 부흥이 안 되고 자꾸 어려워지는데, 아니 새빵살이 하는 저 사람들은 이렇게 막 부흥이 되고 잘 될까? 제가 예전에는 그래가지고 어떤 교회, 루터란 교회를 빌려 쓰는데 한동안은 난리가 났었어요. 왜 그러냐면 저희가 식사를 하고 김치를 먹고 정리를 했는데 냄새가 너무 난다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랬어요. 아유, 진짜 교회는 새빵살이 하면 안 된다. 야, 치사스럽다. 야, 밥 먹은 거 갖고 뭐라 하는구나. 그런데 이 교회는 어떻게 했냐면 시기하거나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보드 멤버들이 그 빌려줬던 교회에 와서 그 교회를 $1에 넘겨줬어요. 더 놀라운 것은 교단이 달라요. 그런데 왜 그렇게 해야 되냐? 교회는 자신들의 소유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교회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배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힘써서 예배하는 사람들이 이것을 감당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이야기들을 보면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돼요. 그런데 그러한 일들이 어떻게 일어났을까요? 하나님에게로 운이 좋았을까요? 아니에요. 거기에는 공통점이 있었더라는 거예요. 뭐냐? 바로 담대하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흔들림 없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18장 18절에 보면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이후의 말씀들을 좀 더 보자면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가 18장 18절 이후에 보시면 19절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우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인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매인다라는 것은 엄밀히 보자면 이 어원적인 의미를 보면 무엇인가 계약을 걸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이것은 어떤 거냐면 더 나아가서는 묶는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다른 의미로는 쇠사슬로 묶는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땅에서 맨다라는 얘기는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 안에서 그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의지하며 계약한다라는 것은 그것을 수용하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기도로 우리가 하나 되어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 되도록 묻고 그 다음에 끊어지지 않도록 끝까지 강철과 같은 그 기도로 묶어놓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늘에서도 매일 거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탐대하게 그 약속을 믿으며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는 끈을 묶고 더 나아가서는 쇠사슬과 같이 끊어지지 않는 기도로 그 믿음을 그 약속을 감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 하늘에서 약속이 성취되어지고 또한 그것이 하늘에서도 묶이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오늘 20절에 19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하면 그것이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현실의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담대하게 믿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고 있음을 선포하고 인정하고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의 끈으로 끊어지지 않는 그 쇠사슬과 같은 그 기도의 끈, 그것이 바로 기도의 원을 그리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원을 그리면 그릴수록 우리의 기도는 더욱더 두꺼워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 합심하여 기도하면 그 기도의 끈은 더욱더 강철과 같이 강력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토존하는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을 너무 얕잡아 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그 약속을 믿고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끊어지지 않는 그러한 강력한 기도를 기도한다면 우리는 그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그 쇠사슬에 묶여 있습니다. 그 하나됨에 묶여 있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계약되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다시 한번 흔들림 없이 이 40일의 기도의 원을 마치시길 원하고 더 나아가서는 이 40일을 시작으로 진심으로 하나님께서 그때를 인도해 주실 때까지 담대하게 기도함으로 나아가서 그 기도의 증거를 나타내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매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이 매는 기도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는 더욱더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끊어지지 않는 그 삼겹줄의 믿음과 기도로 기도의 원을 더욱더 그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국에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그 믿음으로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항상 기도하지만 어느 시점이 지나면 포기해버립니다. 느슨해집니다. 그리고 습관적인 행동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내가 무엇을 기도했는지도 잊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은 분명히 하나님이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가 되어 기도한다면 그곳에는 권능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한 마음으로 두세 사람이, 또한 우리 가정이, 우리 일터가, 우리 공동체가 그 끊어지지 않는 쇠사슬과 같은 기도로 기도한다면 그 기도는 분명히 응답되어짐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그 강력한 기도로 하나님의 약속에 묶여 있음을 알게 하시고, 또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담대하게 기도함으로 그 기도의 응답을 받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우리 지저처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